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심판은 천사이고 의로우시라. 그들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을 그들의 손에 보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사람과 하늘의 영들이 그저 보시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나는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영은 행실이라. 전서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에 엎드려 경배하노니 내가 양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주님의 들어가 주신 분이니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미련의 영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마디가 강조가 되어지고 또 그 두 마디가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먼저 이 두 마디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 두 마디가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집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뭐 이 말뿐만 아니라 이 본문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 표출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재림. 자, 그래서 이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오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총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4번. 근데 4번 나오는데 앞에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3번이 나오고 6절 뒤에 4번째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따로 얘기했느냐면 1절에서 5절까지 3번의 할렐루야와 4번째 할렐루야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물론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할렐루야 찬양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뭐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이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야훼, 여호와 야훼의 줄임말이라고 봐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요. 자, 근데 이 찬양하라라는 이 말이 구약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고, 신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말로 시작했느냐면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2일 후에. 자, 이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18장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기억하세요? 18장 지난주의 말씀은 세상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심판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종말을 구하는 건데 그 자체가 할렐루야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그 조건에, 그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멸망이 우리 성도에게는 찬양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세상의 멸망은 다 어렵게 되는데 우리는 찬양해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재림.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유명한 작곡가는 메시아라는 곡을 썼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핸델.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됐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부분 연주할 때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만국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왕도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도 메시아가 마지막 이 찬양곡이 나올 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아니 넌 크리스찬도 옆에서 일어나니까 일어나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담임하기 전에 부교육제로 마지막 있었던 교회에 시참회에서는 규모가 좀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있어서 매년 연합 성간에 경연대회를 했어요. 근데 항상 이 성가대 경연대회 끝나고 마지막 무대가 뭐냐면 각 교회 성가대마다 다 나와서 이 메시아를 불러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네, 일어난다. 근데 가끔 보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참 좀 안타깝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용남 목사님이 해준 말이에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많은 집회가 있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또 각 교회 여러분 연합 성가대들이 조직해서 이 곡을 불렀대요.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일부는 그 의미를 알아서 그때도 1970년대 80년대 그때도 이 의미를 알아서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일어났더니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람에게 앉아요 앉으세요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런 현장을 본인은 직접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면 그런 거죠. 모르면. 여러분 실제로 그 메시아 그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곡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핸델은 아니어도 핸델처럼 뛰어난 음악성은 없더라도 핸들은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1절부터 5절에 거쳐서 세 번의 할렐루야라고 나왔는데 이 할렐루야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이 세 개의 할렐루야의 공통점은 모든 구원의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18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멸망, 바벨론 그 멸망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참되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늘 참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이 신앙이 없을 때는요, 그 하나님 심판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판단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신앙이 반드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좋을 때는 웃는데 힘들 때는 울게 돼 있고, 그 환경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내 심적 상황도 그렇게 많이 휩쓸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광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심판은 항상 참이고 항상 의롭기 때문에 그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그 하나님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그런 확고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이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돼서 내가 지금 공부하게 되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참이고 항상 의로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모든 계획과 뜻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기에 나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왜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까? 단 한 가지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 외에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늦으면 왜 늦느냐? 여러분, 내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 그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의 통치는 의롭고 참되기 때문에 바로 봐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심판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 사건에 여러분 성도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할렐루야 찬양한 그들이 오늘 1절과 6절에 누군지 표현했어요. 1절 보세요.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라.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누구냐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성도라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누구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말로 표현을 했고, 또 다른 곳에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억울함과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조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무리가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다시 얘기하면요.
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미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들이 그 주님을 실제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앞부분, 이 세 개의 찬양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에 두 번째 찬양이 나오는데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번째 할렐루야를 보기 전에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10절은 천사가 한 말인데요. 천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은 천사 앞에서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다시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 자, 그럼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다시요.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이 예언의 진정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의미는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록의 본질이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하여 이 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아니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심성을 하나 확고히 해두고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딱 보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고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을 갖고 장난치는데 이단들은,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꺼내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 뜻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너는 목사님 안 돼? 모를걸?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근데 이 말씀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 계시의 비밀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우리 교주님이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뜻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하면서, 절대 근데 이 말은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미혹의 말을 혹시 들었다면 그분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주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나와 너희들은 동침해야 된다.
부녀자를 겁탈하는 이런 교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JMS 정명석, 그는 지금 구속돼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여러분 성도들을 갖고 노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이 비밀도 해석의 능력을 누구에게도 부여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보면 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원이 나갔어요? 이게? 마이크 하나. 이 마이크도 이사를 가는 줄 아나 봅니다. 얘가 다 됐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그 말씀이 본질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고, 또 그분을 더 증언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그 말씀이 6절부터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이 6절부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부인 우리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잖아요. 정절을 지켜야죠. 그렇죠? 정절을 지키고 어떤 핑계로든 상관없이 오직 그 신랑 그 예수님만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내 신랑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전하고 다른 곳에 눈 돌리고 다른 곳에 여러분 관심 두면 영적으로 우리가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면. 그래서 우리 신부가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오시는 그 과정들을 6절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6절부터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뜻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앞에 할렐루야는 이렇게 찬양이 되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게 초점이었다면, 여러분, 네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자, 근데 이런 통치하시도다라는 이 말을 보면 과거형으로 기록했어요. 과거형. 통치하시도다. 근데 보세요. 왜 이 말을 과거형으로 썼느냐? 의미를 부여하고 쓴 단어예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이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 그 시간, 그 시점으로 바라볼 때, 그 이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의 그 시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다 통치하셨구나. 그래서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이후부터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어린 양 혼인 잔치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7절. 자, 그래서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십자가 이후 인류의 지난 모든 역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와하고 정혼한 신부와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향하여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을 여러분 생뚱맞게 요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지금 이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럼 그 재림 사건은 세상의 심판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예식을 하느냐?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뭘 하시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날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건데, 요 사건을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당시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당시 결혼 문화는 신랑이 약혼을 하고 약혼한 그 순간부터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만남 그 얘기가 아니라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면 정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또 이혼하기 전에는 둘을 설 수가 없어요. 결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육체의 만남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결혼 상황은 진행된 겁니다. 그때 신랑은 뭐 하고 있느냐면 약혼하고 결혼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혼한 이후부터 결혼 날짜까지는 신랑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집찬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당시 결혼 문화는 남자가 집찬금을 들고 신부에게 주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집찬금을 준비할 시즌이고, 신부는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면 단정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여러분, 요 상황하고 이것을 그대로 이 결혼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식으로 또 오늘 현대식으로 대입을 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신부인 우리를, 여러분, 집찬금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결혼식 날인데 아직 결혼식 날이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님은 이미 집찬금을 준비했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혼인 기약이라는 말이 결혼날이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창으로 자기 몸으로 들여서 우리를 사서,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그 시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숨쉬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정확히 8절에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맙게도 8절에 세마포 옷은 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깨끗하고 여러분 정말 빛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지금부터 내가 반드시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옳은 행실로. 물론 이런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이런
바로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옳은 행실은 어떤 도덕적으로 법칙적으로 규범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라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는 이 부분을 이 성경 이 18장부터 해서 이어지는 이 문맥과 다 통틀어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세상 정신, 세상의 가치관, 신랑 대신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봤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을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결혼식을 하는 거고, 우리는 신부인 그분과 실제로 결혼되어지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혹시 예수님하고 이렇게 팔전 결혼식 입장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 재림의 사건은 계속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을 비유하셔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또 내가 웨딩드레스 두 번째 입을 수 있겠구나. 우리 자매들 기대하지 마시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과 이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주께 있고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 우리 신랑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직 세상의 습관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품, 또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혼인기약이 이르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행실로 오늘 본문은 표현해놨어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다. 정죄를 지키고 오직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그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버려버리지 못하면 어찌 주님 오실 때 이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그 모든 세상 정신을, 이 바벨론 정신을 다 버리고 이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